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나 또 신문을 보면 또 라디오를 들어보면 또 요즘 인터넷이 워낙 많아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많고 또 신기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참 편하다, 참 편해졌다라고는 말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앞으로 걱정이 된다. 특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다음 우리 세대를 보면서 참 걱정이 된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 여기저기서 참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요즘 3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참 살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우리 옆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요즘 살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살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가 집회의 은혜를 받고 참 기쁨,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돌아봤습니다만은 또 현실로 돌아보면 또 걱정이 태산 같고 염려, 불안, 답답함, 우울함들이 가정마다 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세 타령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풉니까? 잘 아시는 대로 술 한잔하고, 유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요. 요즘 고금리, 고환율, 이 고물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의 때에도 담배 판매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요즘 또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에 젊은 아이들 할 것 없이 카페에 술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 이제는 코로나가 걸려도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방역 패스를 점검을 하죠.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술집, 유흥업소 여기 보면 신세 타령 풀려고 사람이 풀어야 되잖아요. 꽉 막혀 있으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풀려고 신세 타령을 하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유흥을 즐깁니다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때뿐입니다. 그죠? 그때뿐입니다. 요즘 트로트가 참 많이 유행입니다. 그죠? 트로트 아시잖아요. 여러분 트로트 노래들. 그 트로트에는 노래들마다 다 음색이 있고 또 그 시대를 반영하는데 트로트가 지금 유행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 지금 국민들이 한이 있다라는 우울하다라는 그것을 이제 풀려고 이제 트로트 노래를 즐기면서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렇게 노래로 또 대중가요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잘못됐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사는 것 똑같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우리 주위에 내 남편 가깝게는 내 자녀들까지도 또 우리 주위에 보면 다 그래 살아요. 단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달라야 할 게 있다는, 다르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런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신세 타령하고 뭐 술집에 가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그럼 이 교회 말로 다니노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또 특히 자인 제일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짐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해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조상님이 도와서 운이 좋았어. 내가 정말 자수성가해서 조상 아니면 내가 어렵게 이것을 헤쳐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뭔가 모르는 하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부처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오늘 또 답답하고 우울함들이 내 상황 속에 내 인생의 짐에 나를 확 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뚫고 일어서야 된다. 누르고 있는데 이러면 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계속 눌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뚫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뚫고 나오는 힘이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그 힘으로는 안 된다. 왜? 나보다 더 강하니까. 그 인생의 짐이, 그 환경이, 그 어려움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답답함, 우울함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에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의 시가 있느냐 하면은 비관의 시, 비탄의 시.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냥 원망하고 넋두리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를 너무나 억누르고 있고 내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만 내가 지금 너무 눌려서 너무 낙담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당시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데 사울 왕에게 피신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울 왕이 왜 자기를 죽이는지를 다윗은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을 죽여야 내가 인정을 받는 시기, 교만. 사람이 한번 시기하고 교만하면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들처럼 좋아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다는 그 말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시기 질투가 교만으로 죽여야 되겠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원통함을 받게 됩니다. 홀을 단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다윗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또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들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무리를 짓다가 다윗이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숨어있는 오늘 시편 42편 제목에 보면요. 소제목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여기 굴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비밀리에 조용하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조용하게 와도요 400~500명이 다윗을 찾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다 들통이 날 텐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것은 고맙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소문을 듣고 몰려온 소외들 계층들 때문에 다윗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사람들을 다 내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때로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 자식들을 키워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지요. 또 용돈 줘야 되지요. 뭐 하면 뭐 해야 되지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그냥 키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랑으로 키우지만 그 사랑에는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갑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잘 먹여야 되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온 공을 다 들이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잘 놓지 않잖아요. 옛날 어려운 시대에 보통 8남매, 7남매, 많으면 10남매까지도 요즘 또 세 자녀 나면은 다 자녀로 가더라고요. 저희 집에 딸이 셋인데 다 자녀로 갑니다.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만큼 자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 낳아야 자식 고생, 부모 고생. 근데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굴에서 숨어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외부로도 지금 말로도 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인하여 속에 막 문드러지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안에서는 그 4~500명이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아픔도 상처도 생기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400~500명 속에 다윗이 그래도 지도자니까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만 간혹 동반 자살을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최근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학교에 여행을 간다고 부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선생님한테 그 아이가 이야기하고 네 가족이죠. 엄마, 아빠, 자식들 차에 들어가서 그냥 알고 보니까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추측하기로는 자살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들이 피일피지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자식이 뭐가 죄가 있노? 저도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다 키워보고 지금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참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뭔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이 빚을 되물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시대. 옛날에 여러분 정말 옛날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그런 가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참 어렵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142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내 우한이라는 단어가 나온 원통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정말 내가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원통하다. 내가 지금 힘만 있으면 내가 어쨌든 내가 이거 밝힐 텐데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억울함을 지금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이게 원통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보니까 시하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풀어보니까 그냥 속상해서 억울함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가시덤불처럼 얼기설기 엉켜서 도저히 이건 어떤 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마치 질식해 버릴 것 같다. 우리 때로는 속상하면 미쳐버리겠다.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이 다윗이 극에 달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이 정도로 극에 달할 정도로 지금 미칠 정도로 죽을 지경으로 지금 여기까지 찼다라는 시하흐 내 원통함 내 우한 심지어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원수가 누굴까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트랩 올무를 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팠다.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나를 해하려고 트랩을 파고 함정을 파고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잠이 오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혹 그런 일이 없지만 당장 경찰서에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최근에 요즘 새벽기도 때 가끔씩 우리 여성분들 누가 막 따라온다든지 밤길을 가는데 누가 막 예를 들면 위협을 한다든지 요즘 그런 일들이 비자하니까 여자분들 특히 두렵잖아요. 이 자인에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다니고 그렇다면 내 아내, 내 딸, 내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형제들, 특히 남편들 어떻게 돼?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죽이려고 여기저기 지금 함정을 파놨다는 그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괜찮아요.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오른쪽을 살피소서. 오른쪽이 뭘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저는 법원에 직접 방청을 한번 해보니까 또 TV를 보면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 오른편에 있다. 보호자, 나를 지키는 사람, 나를 변호하는 사람.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물론 자기의 식구들이 있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솔직한 심정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 말은 고립무원. 여러분 고립무원 아시죠? 아무도 없는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진퇴양난. 7절 끝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말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저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 지금 마음이 내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서 옥 히브리어로 마스게르라는 뜻인데 그냥 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지하 아주 수심이 깊은 지하 감옥 같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올무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비유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대프라.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터져버리니까. 터져버리면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그냥 죽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터져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폭탄이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위협만 되지만 터져버리면 이건 위협이 아니라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죽고 싶은, 죽진 않겠지만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고립무원,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왼쪽으로 돌아봐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욥의 친구들처럼 공공의 적이 되어서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행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물질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또 자녀 문제나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풀어야 되잖아요. 왜 나라에 술을 그냥 허용하느냐? 술 먹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은 술로 풀어서 해결되는 것도 많으니까 놔두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쾌락이, 한때의 그 유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잖아요.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부모가 술 한잔 한다고 자식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어느 누구나 다 술 마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상한 감정 때문에 내가 추스리를 내고 술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석 잔이 되고 나중에는 계속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술을 먹는 게 술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상황을 신앙으로 헤쳐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구를 찾아야 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이 오면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비상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영화관에 보면 항상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안내방송을 한,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뉴스도 하고 막 했지만 요즘은 딱 한 가지 합니다. 비상대피문. 행여나 불이 나면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낙심해서 그냥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출구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술로 쾌락으로 한때의 그 기분을 추스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의 출구가 반드시 있는데 그 고난의 출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정지 표지판이 아닙니다. 끝났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부도가 나고 큰 병에 걸리고 내 자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다른 생각 들지 않습니까? 끝났다. 아, 이거 안 된다. 사람의 방법은 안 된다. 이건 하나님도 못한다. 정지 표지판. 정지, 스탑, 끝.
끝.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은 정지 표지판이 아니라 방향 표지판입니다. 방향 표지판. 방향이 뭘까요? 표지판에도 보면 스탑 멈추십시오. 방향 표지판은 우측으로 가십시오. 좌측으로 가십시오. 표시를 합니다. 나가라는, 어느 쪽으로 가라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그냥 종쳤다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할지라도 딱 어려우면 한 가지, 고난에는 출구가 있다. 그 출구가 뭐냐? 정지 표지판이 아니고 방향 표지판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라는 거. 내 목숨 죽고 끝나지 말고 나만 죽으면 끝납니까? 그러면 내 가족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라는 표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라는 표시라는 것, 나가라는 표시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이제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구나.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믿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면요, 능력 있는 부모는 열어줍니다. 맞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이전에 이런 죄를 짓고 이래서 하나님 나를, 네 이제 끝났다. 너 봐라, 너 신앙생활 왜 제대로 있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벌 주신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아니요. 돌아오라. 너 이제까지 세상 끝 찾아왔잖아. 너 방법이 있더냐? 너 사람 찾아다닌다고 인맥이 그렇게 소중하더냐? 가장 우리의 귀한 인맥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인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나가라는 표시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다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아마 어떤 분들 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목사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 때문은 아니겠지만 교회 때문에 미치겠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교회 다니는 성도 바라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그럴까요? 먼저 자신을 보십시오. 잘못된 교회만 보지 말고 잘못된 사람만 보지 말고 잘못된 그 환경만 보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왜 이 시대에 고난을 주시느냐? 시대마다 왜 고난이 왔습니까? 출구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 출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라는 표시 아닙니까?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허둥지둥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시간상 짧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잘못도 했지만은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에 왜 이렇게 우환이 오고 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남편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되고
포기가 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6절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142편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고난이 나보다 강해요. 여러분, 고난이 나보다 약하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쉽게 그거 넘어갈 것 같은 그 고난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고난입니다. 그때 오늘 다윗은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자식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건강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요. 사람은 언젠가는 병이 오고 언젠가는 우리가 아프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병들어도요. 다윗 같은 신앙 있는 사람은 이 병을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하나님이 내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십자가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그러나 주님은 내 지금 상황,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이 말은 주님이 다 계획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와도 출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면초가 고리무원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앞길을 열고 계심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고난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의지할 게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가 안 되고 안 되지요. 그러나 기도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토로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파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쏟아붓다. 여러분 혹시 체했다든지 속이 막 어떻게 해서 우리 토한다는 말 하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속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 일은 잘 없지만은 체해보니까 토해보니 어쩔 수 없이 토해보니까 먹었던 게 나오더라고요. 좀 더러운 말씀입니다. 더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토라하다 말이 오바이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pour out,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요거는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좀 그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왜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예? 여러분 목사는 신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구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다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속에 있는 것 오바이트 다 해서 솔직하게 나에게 내어놓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기 부르짖어라만 그냥 소리 외쳐라.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놓아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데 왜 숨기고 있느냐?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요? 답하겠다. 응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알았다, 요거 요렇게 해줄게요. 이게 응답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응답하리라.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부르짖었대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 그 힘을 다해서 다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답답함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스스로가 새벽이든 밤이든 가정이든 뭐 특별히 20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일만 교회에 나올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할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보다는 항상 우리는 하루하루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래서 매일 하루가 특별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직분 받을 때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새벽에 와서 제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늦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절에 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아래이면 주께서 날 구해 주사 어떻게 해요?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인데요. 내 모든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고립무원 진퇴양난 속에 있었던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러분 다윗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고난이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요 이겨내야 합니다. 암 중에 계시는 분들 그 고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건강한 분들은 하루하루가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언제 우리도 병나고 사고나고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는데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좀 무겁고 힘들다고 낙심 포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풀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내 짐 보따리 다 내놓고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합니다. 내 너무 억울합니다. 나 이 사람 너무 밉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리겠다. 아니, 품어라. 네 자식이다. 품어라. 네가 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남은 인생, 여러분 오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고립무원, 침태양난 가운데 허덕이고 살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뜻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앙 다 버리고 직분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요 제 동기들, 제 후배들 암으로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다. 나도 그렇게 언제 부를지 하나님 모르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만큼은 진실하라는 말이에요. 크게 안 해도 돼요. 소홀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제발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데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계획하신다. 더디더라도 늦게 되더라도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야 하면 채워주지요. 내 그릇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꾸 뭘 자꾸 부어달라고 합니까?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인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짐이 무겁고 신앙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여러분 힘차게 일어서서 주어진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자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